안녕하세요. 영암학당 영상 강좌 32강 소율이 문답 믿음과 고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해부터 함께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덧 32번째 시간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율이 문답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제게도 큰 은혜와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강구 제 104문부터 106문 그리고 주기도문의 맺는 말 제 107문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04문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네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말은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주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먼저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먼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우리가 금생에 좋은 것들을 알맞은 분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만큼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먼저 양적으로는 하루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분량을 의미하고요. 또는 물질적으로는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통제와 절제가 가능한 만큼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의 8절과 9절의 기도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라고 기도하고 있죠.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적으로는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만큼 물질적으로는 자신의 인격에 의로 통제가 가능한 분량만큼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할 내용은 무엇일까? 그분의 축복을 그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과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되어집니다. 마음과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 구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위해 우리는 세 번째 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즐기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즐기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마음속에 불편함,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지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기를 배우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과 그것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강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도록 더욱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죠. 죄 용서에 대한 부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주자. 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의 아는 사람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다가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그를 감옥에 집어 넣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용서받은 자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비용일까요? 보통 1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약 10만 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요. 약 6조에 해당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3개 6천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쉽게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지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에게 그 주인은 거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지요.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 빛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도 없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시인처럼 시편 51편에 나온 말씀인데요. 주의 인자와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엇을 따라? 주의 인자와 주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처럼 우리를 자녀요 백성 삼으신 주의 이름, 바로 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유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은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처럼 우리는 자녀의 백성 삼으신 주를 위하여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지 않아야 되고 주의 인자와 긍휼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용서를 기억하며 타인을 향한 용서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은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죄 사함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기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선하고 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죄 사함이 먼저였고 이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죄 사함이 먼저고 그 이후에 타인을 향한 용서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는 공로주의나 행위 구원이라는 잘못된 구원론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사하여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각오로 용서를 해야지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을 분명하게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마음으로부터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지속적인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간구가 나오는데요.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지하고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시험 당할 때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아시기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으셔서 우리로 감당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보통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육신이 약합니다. 함께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보통 사람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맹렬한 시험을 이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또한 주님도 아시기에 그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시험으로부터, 또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전에 미리 기도해 주셨고, 여전히 십자가상에서도 그 베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죠. 비록 베드로는 시험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의 기도대로 형제를 굳게 세우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증거로 또 상달의 보장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끝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나라와 권세와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상의 나라는 단점도 많고 부작용이 많은 나라입니다. 사자가 풀을 먹고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사람이 절대로 만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만드셔서 유지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거기에 맞는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에게 시험이 다가왔고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욥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한 온몸에 종기가 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질그릇으로 몸을 빡빡 긁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입술을 지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까지도 우리가 받은 복과 화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른 곳에는 생명과 권능과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히 풍성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자가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두 번째 가르침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의지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였지요.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10절,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바라고 우리를 자녀의 백성 삼으신 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다윗 왕의 찬양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요 부와 귀도 하나님의 것이요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주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기도하며 그 기도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먼저 구하기보다는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르침의 네 번째인데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증거로 또 상달의 보장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아멘일 것입니다. 아멘은 주어진 내용이 참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역대상 16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것들을 원한다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에 있는 서문과 6개의 간구가 헛되이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참되고 확실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들은 아멘의 오용과 남용을 피하되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고백이기에 가끔씩 사람의 말을 들으며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하는 아멘은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하도록 돕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크게 어떻게 이것이 구성되어졌는지를 짤막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믿어야 할 바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종말론에 포함되어 있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교회론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론은 사람의 의무, 도덕법과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사람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성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사람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이러한 장치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사람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소유리 문답을 마치고 마지막 한 가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